안녕하세요. 향림교회 김희연 목사입니다. 성서와 신학 제16강, 오늘은 생태적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제를 제 몸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생명의 그물망을 회복하는 신앙,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이것은 갈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환경의 보존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는 사회적 경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실이지요. 가장 긴급한 과제이자 인류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의 충격과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태환경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 확연해졌습니다. 기후위기를 보면서 생태계의 붕괴 현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 종교가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보면 성장주의의 동력을 갖고 있었죠. 욕망을 어떤 의미에서는 극대화하는 것을 축복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 또한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굴복해버리는 방식으로 종교가 존재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큰 성찰 역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속에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기후위기를 끌고 온 주범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의 소비 문명이다 하는 반성이 커지지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기후위기를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이 너무나도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에 동화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가 붕괴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기후가 붕괴되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백해왔던 창조 신앙이라는 것, 그건 역시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 또한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부터 익숙해진 용어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인류세라는 용어입니다. 이 인류세라는 용어는 파울 크루첸이라고 하는 199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대기오의 문제를 연구해서 오존층의 파괴 원인을 밝혀낸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2000년에 이 지구가 지질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류의 역할이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류의 소비 패턴이 지질학적인 영향마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류세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커다란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멸절을 초래할 만큼 인류의 소비 패턴의 소비의 영향이 크다.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해악적인 모습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와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부터의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나, 또 그런 신앙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신앙은 생태적인 신앙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아비투스 생활 습관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근에
강조되긴 했지만 기독교 신학의 역사로 본다면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신학적인 전환과 필요성들이 제창되었습니다. 1990년인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JPIC 대회라는 건데요. 영어로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이래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화두,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에 대한 보전을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신학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대회였고, 그 이후에 30년 한 세대의 신학은 이 JPIC 신학이 주도해 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 신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당시의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좀 선도적으로 신학적인 방향을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 2년 후에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까지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지요. 특별히 지난 11월 달에는 영국에서 당사자 국 총회가 COP26이 제26회 총회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 기후변화의 흐름 가운데 기독교 신앙 역시도 아주 중요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진행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 영성이고, 생태적 영성이라는 것은 파괴보다는 다시 생명의 그물망을 회복해가는 그런 신앙이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태적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으로 삼아왔었던 근대적인 종교성으로부터 단절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정신, 근대 기독교, 이때 가장 중요한 비판 지점은 생명의 그물망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종교의 특징 자체가 개체주의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고요. 근데 이전에는 개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전의 세계 공동체가 중요시했을 때에는 어떤 단체에 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 사회 속에서 유대교라든가 이러면은 유대 민족 자체의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구원받는 믿음의 구조였죠. 기독교 역시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근대가 오기 전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개인에 대한 강조점과 중요성이 부각되어진 근대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등장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커다란 어떤 그 역사의 큰 수레바퀴의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이전의 세계가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짐지어진 억압성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관습과 질서를 통해서 폭력적인 영향들을 미쳤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이름에 으로 진행되어지는 폭력을 넘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근대의 개인주의 사상과 함께 강조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근대의 과학이나 철학들이 발전되었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정신이 굉장히 함양되어지면서 자유와 평등과 중요한 어떤 해방의 이상들이 근대에 자라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대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대 문명 자체가 큰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강화되어 온 개발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자연에 대한 정복주의, 이런 것들이 문명 자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됐었고, 또 거기에 결부되어진 종교적 영성이 어느 면에서는 잘못을 크게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약탈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욕망 성취의 종교로 기독교 종교가 발전해 가면서 오히려 자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함, 이런 부분들을 탈각시키는 것은 아니었는가.
결국에는 근대 문명과 그 근대 문명을 살아온 기독교 종교가 잃어버린 그 지점들을 저는 생명의 그물망의 파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근대적인 문명의 한계에 대한 종교적인 각성과 또 그것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도 그런 인류의 분투와 함께 해온 역사가 크고요. 저는 그것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우들과 하늘뜻패기를 진행할 때에도 한번 몇 차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습니다만, 저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3단계를 거쳐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대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불의와 생태계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을 극복해 오기 위한 여러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해방의 관점에서 세계를 재해석하고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비판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전복을 꿈꾸었었던 인류의 지난한 모험의 시대가 사실 있었지요. 기독교 신앙 내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었고, 북미 주권에서는 사회복음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흑인신학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해방의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못지않게 또 한계들도 발전해 나아가면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적되어지는 것들이 이런 해방의 실천 속에서 깃들어 있는 이 뭐랄까요? 이상을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억압적인 면, 그늘진 면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에 대한 절대적인 낙관들, 해방적 이상을 낮은 자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당파적인 어떤 실천 속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었던 다양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런 포괄적 관심사들, 이런 것들이 다 담기지 못함으로써 말미암아 폭력적인 요소가 수반되었다고 하는 비판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의 진리를 절대화하려는 그런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이런 해방적인 신앙의 어떤 반성으로서 그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사상들이 도입되었었고, 탈근대적인 사상의 특징들은 해체적이다, 해체주의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통과 질서의 획일성이나 억압성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양성과 관용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구성해 가고자 하는 그런 미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방식 자체가 어떤 전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성체제에서 탈주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탈근대주의 역시도 사실 인문학적인 반성들이 많이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저는 그게 좀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각자가 저마다의 관심으로 너무 파편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를 구성하는 데서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해방적 신앙이 가졌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해방적인 실천 속에서는 하나의 분명한 민중적 어떤 진리, 그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런 해체적인 신앙에서는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공통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서는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반성들이 또 신앙 안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학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는 생태주의 신앙이나 신학들이 일어날 때에는 기존의 이런 진보적인 이 신앙과 신학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보였었던 한계와 문제들을 보다 더 보완해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창조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억압과 파괴로 얼룩진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그래서 생태 문명을 향한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적인 관점에서 또 이전의 길과는 다른 매우 창조적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큰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그 진취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 성서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토대라고 할까요?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힘과 상상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의 전체 구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사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성서의 전체 구도는 아주 생태적 구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1장과 2장에서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수 우주 만물을 짓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시는데, 여기에는 모든 존재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이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죠. 그 아담은 흙, 아다마로 만듭니다. 흙으로 지어내죠. 그러니까 아다마, 흙으로 아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세기 2장의 진술, 이런 성서의 견해는 인간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굉장히 분명하게 짚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생태적 신앙과 생태적 영성을 위해서라면 성서 자체에 대한 묵상의 방식들, 또 관점,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어지면서 성서가 생태적 상상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에 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무엇이 거기에 비밀이 담겼을까 하는 그런 계시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어왔다면, 이제는 성서 자체가 주는 매우 실제적인 언어 속에서 실질적 힘을 얻는 창조 신학으로 관점을 전환해 나아가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실험 가운데 하나가 2008년도에 책으로 나온 더 그린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NRSV라고 하는 아주 정평이 있는 성서, 영어 성서 번역본인데요. 이 NRSV를 이 그림으로 보시면 잘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왼쪽 제일 4개의 줄이 있는데 제일 왼쪽 줄에는 녹색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시편을 예로 든 것을 제가 화면 캡처를 한 건데요.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성서 전체에서 이 창조 신학과 관련이 좀 뚜렷한 부분들을 다 녹색으로 기록해서 성서를 다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게 프린트한 건데, 그게 더 그린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나온 건데, 사실 이 성서에 대한 의의가 꽤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칭찬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개론에 해당하는 몇 개의 논문이 앞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왜 성서는 녹색인가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창조신학 10계명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따와 봤어요. 이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서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이 10가지를 좀 주목하면서 보자 하는 제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단순한 심판자라거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있는 어떤 초월자의 이미지로서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마치 예술가처럼 영감을 불러주시거나 토기장이처럼 모양을 만드시거나 농부처럼 길러내시거나 디자이너처럼 뭔가를 갖다가 꾸미고 어떤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밀접한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주의 어떤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조물이 그냥 악하기 때문에 멸절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인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 선함에 대한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셋째는 아름다움, 넷째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서의 지구, 이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의 문제, 다섯 번째는 우리 생명의 비옥함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관심사, 여섯 번째는 상호 의존성, 관계성, 그리고 공동체, 이것을 이뤄내고자 하는 성서의 기본 관심사를 보고자 하는 것. 일곱 번째는 성서 안에 표현되어진 수많은 언어들, 땅, 물, 공기, 고기, 새 등 이런 어떤 실제 자체를 표현하는 그 구체적인 언어를 주목해 보자는 어떤 제안이기도 하겠고요. 여덟 번째는 경계를 잃어버린 세계가 초래했었던 그런 위기들을 보면서 그 경계라고 하는 관점을 좀 보자는 것이라면, 아홉 번째는 인간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지배와 봉사 이런 어떤 것들이 보다 더 생태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인간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 안식과 종료에 대한 의식들, 이런 관점에서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좀 충분했었다면은 이걸 관점으로, 이런 관점에서 성서 읽는 교재도 좀 만들어 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교우들과 함께 앞으로 차분하게 해 나아갈 좀 장기적 과제로 좀 두고 싶고요. 일단 내년부터 한번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은 녹색 성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기도 했었고, 다시 한번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것은 성서를 녹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주제들을 6가지로 묶어내고, 이 6가지에 해당되어진 성서 본문을 10개씩 이렇게 하면은 60개의 본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묵상해 가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라 반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6가지 주제로 본문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땅, 그 땅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사람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듬과 생명력, 이것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지만 이 땅 자체를 만든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길러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성서 안에 있는 수많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생명력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물이죠. 생명을 지속시키고 만들어내는 그 토대가 되는 물. 또 이 물은 사랑, 약속, 희망, 회복,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들로 성서에 수많이 는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성서 안에 있는 이 공기, 루아, 어떤 생기 포함해서 생명을 제공하는 그 토대로서의 공기에 대한 묵상인데요.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고 생기와 성령의 운동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게 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인간 중심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순환관계만이 아니라 공생관계를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서의 본문들. 다섯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형상,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차별 없이 함께 누려야 할 성서의 평등주의적 인권 사상, 이런 것에 관한 묵상들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명으로서의 청지기직, 돌봄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서를 구성을 한 건데요. 저는 이런 성서의 본문을
침묵의 기도와 함께 연관시키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좀 그걸 더 체계화해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그것으로 재구성해서 녹색 성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이런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태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본질적인 이 과제,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배워가면서 형성해 갈 건가, 공동체를 구성해 갈 건가 하는 그런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태 문명을 위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분명히 생태적 영성일 텐데, 생태적 영성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주의로 회귀하는 그런 목가적인 영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의 그런 개발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소비 문명과 함께 동화되었었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방향을 전환하여 삶을 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생태적으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해왔었던 그런 삶 속에서 진행되어진 영성의 흐름을 보다 더 생태계 회복적인 방식으로 생태적 신앙으로 전환해 가자는 그런 적극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구성하는 것들이 한 3개의 키워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녹색 신앙입니다. 저는 그게 녹색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긍정 속에서 이 창조 세계의 의미와 그 생명력과 함께 움직여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녹색 신앙과 좀 대별되어지는 것은 기존의 초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파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진 방식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지난 15강의 주제였었던 범죄신론적인 그런 세계관 위에서 지어지는 창조신학, 이런 방식에서 전개되어지는 신앙이 저는 녹색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보다 더 하나님의 이 내재적인 측면에서 이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성내전이다 하는, 그래서 자연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진 신앙, 저는 그것이 녹색 신앙이라고 보는데, 그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기독교 신학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첫 번째 요소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녹색 신앙이 지향하는 측면에서 녹색 은총이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말하면서 좀 교리적인 측면에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적색 은총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끌었었던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면, 저는 앞으로의 어떤 은총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런 은총 못지않게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의 요소가 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또 인간의 어떤 소비와 잘못되어진 어떤 탐욕의 어떤 문명으로 인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만이 아니라 이 자연이다. 그 자연 자체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녹색 은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녹색 은총을 추구해 나아가는 녹색 신앙인들, 그래서 창조 세계와 연대하는 그런 생태적인 주인공들로 구성되어진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녹색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연대 그룹들에서는 해마다 녹색 교회를 선정하기도 하지요. 향림교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녹색 교회가 되었는데,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더욱 녹색 교회의 사명을 확대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녹색 은총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 녹색 교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생태적 영성,
저는 이것은 단순히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피상적인 대처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녹색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추구해왔었던 성장들, 녹색 성장이란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지점에 대해서 종교가 조금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성장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동력들에서 지난 문명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당사국 총회에서도 보였었던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의 대처 방식의 한계였다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 역시도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화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녹색 성장이란 말은 형용모순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 생태 문명을 추구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태적인 영성이 있다면, 저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방식으로서의 녹색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호하게, 앞으로의 세계는 그렇게 무한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성장, 다른 방식의 어떤 성장과는, 기존의 성장과는 다른 방식의 미래 구상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단순한 삶, 거룩한 가난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영성까지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영성주의, 이걸 탈피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담백함들도 생태적 영성이 추구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생태적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해왔는데요. 마지막 좀 제안을 드리면서 최근 제 안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과 또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향림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창립 68주년을 맞았고, 광화문 이전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교회를 신축 중이고, 또 70주년, 2년 후에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정성들을 모아가고 있죠. 저는 이때 우리가 보다 더 기본과 근본적인 신앙의 훈련을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안하면서 성서를 읽고 성서를 쓰는 그런 운동을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벌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서를 읽고 쓰자 이렇게 말하면은 통독하고 필사운동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저는 그것보다는 성서를 읽을 때에 녹색 성서를 읽는 방식으로 읽고, 성서를 쓸 때에 그냥 연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녹색 신앙을 써나가는 방식의 관점에서 녹색 성서를 읽고 녹색 성서를 삶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이 사이클을 이뤄 나가는 방식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능하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러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안내 소책자를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녹색 성서를 묵상하는 그런 본문과 함께 침묵 기도의 방식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성서 묵상을 녹색으로 진행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한 가지의 녹색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함께 하나님께 실천의 방식으로 봉헌하고, 이런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1년간 해본다면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재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또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녹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드렸네요. 이 16강에서는 생태적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소박한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지어지는 그런 출발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